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이러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기억나는 것은 사울이 바울되게 만든 사건이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어요. 생생한 경험이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이 사울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실제로 사울에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실제적으로 임하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던 경험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일어나고 있는데 2016년 10월 2일 날 영국의 크리스찬 포스트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된 무슬림, 이슬람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IS에서 듣습니다. IS 듣자마자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을 잡아서 찾아서 죽이자 하고 이 사람들을 쫓습니다. 한참 따라갔는데 이미 세례는 끝났고 기독교인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했었습니다. 무장한 채 총을 쏘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한치 앞도 볼 수 없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으니까 차량을 멈추고 모래폭풍 속에 총격을 가했는데 모래폭풍 사이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룬이라는 IS 대원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거를 발견했었던 모래폭풍 속에 있었던 IS 대원 중에서 16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IS 대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다. 이 뉴스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저도 놀랐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문에서 거짓말 같지는 않고 저도 그런 생각이 딱 이렇게 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데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몰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우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 한 형제님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출애굽에 나오는 유월절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구나,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해 죽은 거구나 깨닫게 되니까 알 수 없는 감격 가운데, 눈물 가운데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뭐가 있을까요? 치유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요한복음 전부터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 보이는 분이 눈이 뜨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백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눈을 떴으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고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특히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많은 치료와 많은 회복이 나타납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친한 친구인데, 자매님인데, 예전에 완전히 무너지게 살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남편이 아파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시는 게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자매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분명하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셔도, 물론 기도하는 건 좋지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친구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하니까 의사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광신도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병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 병은 밥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의사분을 데리고 오니까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초음파 검사하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 질병이 사라진 거예요. 마치 뻥 같은 이런 이야기가 이 친구의 삶 속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으로 생각하면 광신이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다고,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치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성경의 기록들, 꿈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난, 예수님을 깊게 만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나사로의 이야기죠. 저희가 1월 달에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이 들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이잖아요.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든 치유하고 싶잖아요. 근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딱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요?
그 전에 예수님은요, 지나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떠오르니까 예수님을 빨리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치료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주일 성경학교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죠. 그 결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미 죽었거든요. 이미 끝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하실 수 있다, 회복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지만 어디까지의 믿음이 없는가 하면 죽었는데 죽음에서 살릴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분명히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하, 주여. 지금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안 믿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돌을 옮겨 놓는다라는 겁니다. 시체가 갇혀 있었던 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옮겨 놓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실제로 봤다면요, 여러분이 나사로 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다 어이가 없었겠죠. 이게 뭐야? 그래, 당신은 치료하시는 분이지. 그런데 죽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고. 이게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순간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패닉이지 않을까요? 우와, 이게 말이 되는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머리로 아는 주님이었지만 이제는 그 주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네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동일한 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창조주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깨달았던 것처럼, 우와, 그 하나님이,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온 세계를 창조했다는 그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창조주이시구나.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하나님이구나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을 지었던 김세훈 박사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함을 말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본질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할 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이 있으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직함이 먼저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그것은 솔직함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직한 영을 지녀야 한다. 조금 빨리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정직한 영을 지녀야 한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던 젊은이가 사실은 자신이 기독교를 믿지 않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교회에 그만 다니기로 할 경우, 무슨 얘기일까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이걸 아는 거거든요. 이 솔직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속썩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정직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부모님께 속썩이지 않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다녔는데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정직해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경우 그리스도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 그에게 더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요, 영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희 청년들이 처음 교회로 오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랑 1대1 신방을 다 합니다. 필수로 합니다. 그 이후에는 선택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신방을 계속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둘이 뭉실한 경우에는 겉만 이렇게 다루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로 솔직하게 겸손하게 알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로 극명합니다. 신방이 2시인데 1시 50분부터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방은 저도 기대합니다. 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 그 신방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겸손한 겁니다. 근데 겉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용 멘트 같은 거 어떠세요? 좋아요. 뭐 다 좋은 거죠. 항상 이 멘트나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안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밖에 대답 못합니다. 진짜 원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이 깔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솔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쩌면 세상이 더 좋게 보입니다.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관심 없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주님, 난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욕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 가운데, 그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니다. 친한 형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한 선교단체 대표를 만납니다. 예수도 다니는 선교단체 대표인 로렌 커닝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태워서 운전을 해주면서 평생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은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마음이 드는데 너무 약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너무 그래서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로렌 커닝햄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잠잠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감으시다가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이분의 삶을 치는 멘트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이분은요,
어떻게든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고 정직하려고 나가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존경하는 형님이에요. 나이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형님은 솔직하게 진짜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하와이 있을 때 만났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만날 때도 제가 신방을 받으러 왔는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오늘도 아내랑 싸웠습니다. 나이가 많은 형님인데 정말로 겸손하게 본인의 삶을 오픈해 주세요. 그리고 이 속에도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중에 한 단체의 대표가 됩니다. 그 대표가 되신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철아,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 되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말이 돼요? 그 앞에 대고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단체의 대표신데요. 이분의 겸손함을 보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요?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궁금하신 거예요. 진짜로 알고 싶은 거예요. 이분 속에 있는 그렇게 나이가 있으신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데 여전히 겸손하시고 여전히 낮아지시고 여전히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 몇 번 봤다고 와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이거 웃긴 겁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대부분 다 신대원 3년 그리고 THM 2년 그리고 박사과정 하는 분들은 더 성경을 보고 때로는 1년에 10독 이상 공부하면서 봐도 성경은 늘 새롭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늘 목마름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알지. 이만큼 들었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로 큰 방해가 됩니다. 솔직하게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정직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키가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입술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하면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루 하나님 구했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이틀 하나님 구했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에이 없다. 이 웃긴 거잖아요. 하나님 목마른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듭니다. 저희 교회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지었던 김형국 목사님이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막 은혜 받고 싶어서 왔더라도 은혜를 잘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방법 해가지고 7가지를 적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만 인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첫째, 내용을 대충 읽으십시오. 무슨 내용일까요? 책을 보다가도 성경 말씀이 익숙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 거. 내용이 있어도 좀 더 집중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랑 집중하지 않고 100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십니다. 어떤 집중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말씀에 왔습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 예배에 마음을 다 드려야겠다. 그래도 피곤해도 집중해야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잖아요. 그건 괜찮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잔다.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거죠.
둘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은 yes, no라만 하고 만남을 짧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은혜되었어요. 이러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현재 상태를 모르거든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 깨달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이러한 솔직함이 없이는, 정직한 직면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는 급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쉬십시오. 쉴 수 있습니다. 진짜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남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계속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예배 안 가. 그날에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이상하게 예배에 왔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예배 드렸는데 힘을 얻고 가는 사람들,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이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강의만 듣고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예배 오기 전에 나는 20분씩 기도하고 예배 참석할 거야, 이런 청년들이 절반이 넘는다면 예배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날이 참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막 서로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날들요. 기도가 쌓인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수요일까지잖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회를 하고 우리 가족장 임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금식해도 되겠는가 물어보니까 다 괜찮대요. 하겠대요. 한 끼씩은, 그래도 최소한 한 끼씩은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더 기도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제가 기도를 인도할 거거든요. 여러분은 화면 다 끄고 줌으로 들어와도 돼요. 저는 계속 쟤는 킬 거예요. 켜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수련회와 기도하지 않는 수련회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만큼 말씀을 많이 들을 때가 언제일까요? 수련회만큼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이 수련회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에 전심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일어나는 현상은 서로가 가까워집니다. 서로가 친해져요. 우리가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친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드러나면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딜까요? 성막입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됐을까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의 평면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군 생활했을 때에 우리 같이 있었던 병사들한테 이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보물찾기, 그리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212고지에다가 보물을 숨겨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소대에서 210고지에도 보물을 찾다가 보물이 없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아예 보물 자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저는 212고지에 숨겨놨는데
219제 찾다가 없으니까 보물이 없어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성경에서 말해 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째가 뭘까요? 이 성막에 나타내는 첫째 그림이 뭘까요? 한 번 더 그림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그림 한 번 더. 예. 성막으로 들어오는 길이 몇 개가 혹시 있는지 아시겠어요? 동쪽 돼가지고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밖에 없죠.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으로 오는 길은요, 한 가지 문밖에 없습니다. 이 문은 어디를 봐도, 어디 성막에 봐도 딴 데는 없어요. 한 가지 문밖에 없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심을 깨닫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복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사형리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전도할 때 쓰는 종이를 쓰셔도 되고,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 있잖아요. 기독교 서점에 가도 많이 있거든요.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문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이 말해주는 것은 이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금의 말로 해석한다면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게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회개하다 보니까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리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 고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근거와 그 원인들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돌이킴일까요? 내가 주인 된 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된 것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씩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물두멍입니다. 성막을 들어오면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성결을 의미합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건데요, 제주도 DTS 같은 경우에는 DTS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다 반납합니다. 핸드폰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21세기에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신기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안 쓰니까 힘들잖아요. TV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보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있잖아요, 굉장히 목말라져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세상의 나쁜 이야기들이 그 시간대 별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하나님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당연히 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많이 드는데 30만 원짜리 뷔페 가게에 가가지고 어떤 친구가 김밥만 먹고 있다. 김밥으로 배를 채웠다. 랍스타가 나왔는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기회에 수련회 기간에는 내 핸드폰 안 해보겠다. 내가 이번 수련회 기간에는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아니, 수련회 준비하면서 나도 금식해보겠다. 미디어 한번 금식해보자. 하루라도 가면 금식해보자. 이 마음이 정결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요. 뜰에 머물렀다가 성소에 들어가면 만나는 게 금등대입니다. 금등대가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말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또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전도할 때요. 하나님을 나눌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형리를 그냥 친구 만나서 읽어줬는데 자기가 펑펑 울었대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명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느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 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생생히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2010년도를 기억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남을 경험하고 싶어요. 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전하는데 나중에 펑펑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 가운데, 이 사명이 회복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떡상.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떡을 먹는다는 건데 이 의미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 공부를 안 해요.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디에 기록하셨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씀에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것 가운데 막 찾다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 하나님도 황당하지 않으실까요? 떡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들은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은 그 다음에 들어가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뭘 얘기할까요? 저희 다 압니다. 기도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다.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하나님 나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세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이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번 마음을 다해보는 거죠. 한번 전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를 괴롭히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당연히 제가 만나죠. 당연히 그럴 때는. 그리고 저도 같이 기도하죠.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이미 하나님은 무소부재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뭐 초자연적인 음성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주님까지 기도하겠습니다.